유명한 달란트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천국은 이와 같다 그러면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비유입니다. 천국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그렇습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입니다. 왕국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주권이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헌법에 되어 있습니다. 왕국은 그 주권이, 왕국의 주권이 왕에게서 나옵니다. 성경은 천국을 왕국으로 그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집니다. 천국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이 오면은 그때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 중간에서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신 천국은 예수님을 왕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천국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주이시니까 그 주의 백성들은 다른 말로 하면 주의 종이 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어지고 또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어지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결론이 되어지는 이런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보다 이제 더 그와 함께 중요한 우리의 고백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주이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믿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주의 백성이고 주의 종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주의 종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오늘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하나님의 자녀가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생을 살까? 그러면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사람. 하나님과 친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하나님을 아버지를 향한 내 사랑이 하나님께로,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친밀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 사람은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 거예요. 주님의 종의 행복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주이시고 우리가 그의 종인데 주의 종의 행복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매우 행복한 종이 나오고 매우 불행한 종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삶의 모습이 아주 다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어떤 종일까? 어떤 종이 되면 좋을까? 이것을 이제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주이시고 나는 종이다. 주인의식, 종의식, 이게 이제 얼마나 우리 속에 분명하게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기 오늘 말씀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주인이 자기 소유를 종에게 맡깁니다. 15절에 보면 어떻게 맡기냐면은 각각 그 재능대로 주고 떠났더니 주인이 종에게 그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줍니다. 종은 주인의 것을 맡은 사람이 되어집니다. 똑같이 맡기지는 않습니다. 주인이 판단하고 각각 그 재능대로 적당하게 준 것입니다. 종의 입장에서는 왜 누구는 5달란트고 누구는 1달란트지? 이런 불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거는 주인이 결정할 일입니다. 주께서 각각 그 재능을 보시고 그에 합당하게 주신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누가 주냐라고 하는 주인의식, 누가 종이냐는 종의식이 명확하지 않으면은 왜 누구는 저렇고 나는 이래, 이런 비교에서 나오는 불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진짜 종은 그러지 않을 거예요. 왜? 그건 주께서 결정할 일이지 종이 결정할 일이냐, 이렇게 될 것이니까. 종들이 이제 맡은 달란트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각각 다르게 사용을 합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같은 방법으로 사용을 합니다. 16절에 보면은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렇게 합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그와 같이 하여는 뭐예요? 바로 가서 장사를 하여서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행동을 합니다. 바로 순종을 합니다. 뭐냐면은 주인이 왜 이 달란트를 우리에게 맡겼지? 그걸 안 거예요. 그러면 그 주인의 뜻이 무엇이지? 주인의 의도가 무엇이지? 그러면 그걸 그대로 실행하는데, 순종하는데 미루지 않아요. 지금 내 상황이 이렇고 형편이 이렇고 지금은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망설이지 않냐고 즉시로 주께서 달란트를 그런 이유로 맡겼어. 그러면 즉시로 그 주인의 뜻에 맞게 달란트를 사용해야지. 그래서 이제 주인의 뜻에 맞게 사용을 한 겁니다. 그게 장사에 남겼다는 말입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비슷한 것 같은데 많이 달라요. 어떻게 하냐면은 받았습니다. 이 사람도 땅을 팝니다.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둡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매우 생소한 말인데 그 당시는 이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요, 금화예요. 6,000데나리온쯤 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요, 요새식으로 하면 20년치 한 달란트는, 금 한 달란트는 20년치 연봉이 되어지는 거예요. 상당한 것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여기 성경에도 은행이 나와요. 그 당시도 은행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금, 은 이런 어떤 보화들을 보관하는 방법이, 집에다 두면 도둑이 언제 훔쳐갈지 모르니까 아무도 모르게 땅을 파서 묻어두고, 나만 알아. 그래서 이제 보관을 합니다. 성경이 밭에 감춘 보화도 그래서 이제 감추었던 것입니다. 이 종은 주인이 맡겼어. 이거 어떻게 해야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 보니까 즉시 가서 장사에 남기네. 난 그렇게 안 할 거야. 나는 그냥 땅에 파고 묻어둘 거야. 그리고 활용하지를 않습니다.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묵혀두고 섞여두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을 무엇인지 모를까? 앞에 두 사람 보면 알 것 같아요. 근데 주인의 뜻은 그렇다 치고 나는 그럴 생각이 없어. 나는 지금 상황이 이렇고 형편이 이렇고 이런저런 이유로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그냥 나는 내 생각대로, 내가 결정한 대로 할 거야. 그리고 이제 그렇게 자기 방법대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 이러면 됩니까? 종은 이러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종은 주인의 뜻을 알고 그 주인의 뜻에 맞게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합당한 종입니다. 합당치 않은 종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얘기를 하자는 거잖아요. 옛날 얘기를 아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주이신가? 나는 종인가? 거기 요 사실관계부터 이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주이시지 나는 종이지, 이 의식이 이제 분명해야 합니다. 달란트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는 뭐지? 여러분요, 지금은 그런 개념이 없지만은 이 성경 기록될 당시로 돌아가서 종에게 있는 모든 것은 그 소유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면요, 종에게 있는 모든 것은 주인의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에요. 내 생명, 내 소유, 시간, 재능, 은사, 하여튼 내게 있는 모든 것은 그건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다. 그 소유의 주인의 권한은 주님께 있고 나는 그걸 받은 종이다. 이게 분명하다는 것이에요. 이게 분명한 뭡니까? 주님이 내놓으라고 하면 언제든지 내놓는 것이고, 주님이 이렇게 쓰라고 하면 언제든지 그렇게 쓰는 거예요. 거기에 글쎄 옳시다, 아니 옳시다 이런 말은 들어갈 틈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종의식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주라고 하는 그분께 주권을 인정하는 주인의 의식을 인정해드리고 나한테는 그런 종이라고 하는 종의식이 얼마나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게 다 내 거야 이런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어리석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나와요.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면은 어떤 한 부자가 많이 쌓아두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아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거 다 내 건데 나를 위해서 마음껏
즐기고 평안을 누리고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네 건지 그러면 네 것이 아닌지 한번 확인 좀 한번 해볼까?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 것이다,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누구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 이렇게 물으시는 일을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 겁니까? 건강, 내 건강이야, 내 몸이고 내 건강이야. 그런데 주님께서 한번 물으시면은 어찌 될까? 하여튼 저는 작년에 한번 자빠졌어요. 자빠지는 줄도 모르게 자빠졌어요. 하고 보니까 화장실 바닥에 자빠져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부러져 가지고 한 1년 다 돼가는데 아직도 이제 아프지는 않고 걷고 뭐 불편없는데 아직도 이제 한 번씩 신호가 옵니다. 나름대로 건강관리도 하고 운동도 하고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네 건지 내 건지 한번 확인해 볼까 하는데 1초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우리 중에 이거 다 내가 뼈 빠지게 피땀 흘려서 번 내 소유인데 이러시는 분들 중에 하나님께 네 건지 내 건지 한번 해볼까? 하나님 후 했는데 내게 아니네? 이런 거 경험한 분 계십니까? 경험하기 전에 다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맡은 종이고 청직입니다. 이 고백이 이런 종의식이 우리 마음속에 분명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분명하면 주님께서 굳이 그거 검사 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검사 안 하셔도 분명한데 그런 종의식 가지고 그 인생이라고 하는 달란트를 지금 열심히 사용하고 있는데 뭘 그걸 검사해 보시겠어요? 근데 이게 다 내 건데 이러면 한번 검사하시면은 그러면 이제 피차에 힘들어지는 것이죠. 여기 그 주인이 종에게 검사를 하는 날이 옵니다.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검사를 합니다. 19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한번 이제 계산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걸 맡겨놨는데 이게 내 건지 네 건지 한번 계산 좀 해보자. 그리고 내 걸 네가 맡겨놨는데 네가 그거 어떻게 사용했는지 한번 결산을 한번 해보자. 그날이 온다고요. 반드시 옵니다. 그거 통보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걸 요구하신 날이 올 수 있습니다. 여기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이렇게 결산 보고를 합니다. 20절에 보면은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께서 저에게 5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제가 맡은 다음에 그거 열심히 사용해서 5달란트 또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종도 22절에 보면은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께서 제게 맡기셨습니다. 그 맡기실 때 왜 맡기는지 제가 이유를 분명히 압니다. 그 의도대로 제가 열심히 달란트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이렇게 남았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비슷한데 다르게 말을 합니다.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1달란트를 고스란히 가지고 와서 남겼다고 말하지 않냐고 받은 대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 뭐예요? 인정은 해요. 주인이십니다. 저는 맡았습니다. 왜 저에게 맡겼는지는 저는 신경 안 쓰고 살았습니다. 그 맡긴 것을 제가 어떻게 사용하고 활용해야 될지는 신경 안 쓰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놓으라고 하니까 맡은 건 이제 내놓겠습니다. 여러분 같은 모습으로 사는 겁니까? 아니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결산을 요구할 때 우리는 뭐라고 결산을 보고를 할 수 있을까? 뭐죠? 이렇게 뭐 가게를 하시던 이런 분들은요 매일같이 이제 결산을 해야 됩니다. 얼마 팔고 얼마 남고 뭐 이랬는지. 이렇게 월말쯤 되면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아이고 오늘 바빠서 오늘 모임이 못 옵니다. 월말 결산 지금 해야 됩니다.
벌써 이제 10월 둘째 주가 됐으니까 조금 지나면 이제 뭐 교회도 하고 뭐 어디도 하고 다 연말 결산들을 할 겁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무슨 뭐 승진을 하든지 어떤 사람은 잘리든지 뭐 이런 일도 생길 것입니다. 사람만 그렇게 합니까? 주님께서 그거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그때 우리는 뭐라고 결산 보고를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중요한 일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종들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영원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결산이 굉장히 중요한 결산이 이제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제 먼저 이 매우 불행한 종, 자기는 잠깐 동안 얼마 동안 신났을지 모르겠으나 결산 때 매우 불행한 종의 결산의 모습이 나옵니다. 한 달란트 받았다가 그대로 가져온 종이에요. 24절 25절에 보면은 이 종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주인이 두려워서 이거 조금이라도 잃어버리면 나중에 이게 크게 이게 어려움을 당하겠지 이래서 감춰뒀다가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게 진실된 말일까? 앞에 그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게 그냥 변명일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한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은 주인의 의도에 맞게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변명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변명만 자꾸 구구절절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요, 여기 성경에도 이런 모습이지만은 뭔 일을 시켰어요. 그런데 안 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러는 것 같아요. 말이 많아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래서 안 하고 저래서 안 하고. 그래서 변명이 많아요. 핑계가 많아요. 탓이 많아요. 행동은 별로 없고 말은 많아요. 그러죠? 이게 어디에서도요, 어디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집에서도 자녀들 키우면서 그럴 것 같고, 회사에서도 그럴 것 같고, 교회에서도 그럴 것 같고요. 어디에서도 이게 뭔가 시킨 대로 잘 안 하는 사람은요, 이유가 많아. 핑계가 많고 변명이 많아요. 남 탓이 많아요. 우리는 이런 종은 아닐까? 골치 아프죠? 이런 사람 참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 종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를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것인데, 우리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그걸 사용하지 않고 남기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이제 무슨 말일까? 이게 이제 우린 종이에요. 종이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은 그의 종의 주인의 주권 아래에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렇게 영역이 있어요. 제일 이제 뭐예요? 가정이 있어요. 가정에서 내가 주인입니까? 종입니까?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부모가 됐든 자식이 됐든요, 우리가 주의 종인데, 그러면 가정에서는 주의 종입니까? 내가 가정에서는 주인입니까? 당연히 주의 종이죠. 그러면 가정에서 남편 노릇하든 아내 노릇하든 부모 노릇하든 자식 노릇하든 내가 주인처럼 행동해야 됩니까? 주의 종으로서 행동해야 됩니까? 당연히 주의 종으로서 남편 노릇하고, 주의 종으로서 아내 노릇하고, 자식 노릇하고, 주의 종으로서 부모 노릇해야 됩니다. 직장에 가서는요, 사장이 됐든 직원이 됐든 내가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는 뭐예요? 더 우선적으로는 나는 주의 종이에요. 그러면 주의 종으로서 사장 노릇하고, 주의 종으로서 뭐 직원 노릇하고 이제 해야 됩니다. 아이고, 여기는 세상이고, 세상에도 나는 주의 종으로 세상 속에 나가 있지. 그래서 거기서도 무슨 현실이 어떻든 뭐 업무가 어떻든 관계가 어떻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수요일 날 일터 사역 이거 계속 하는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거 말고 우리 그냥 일반적인 일상생활, 거기서도 나는 주의 종이니까 그 일상생활도 거기서 무슨 생명, 소유, 시간, 재능 뭐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든 이렇게 하는 게 주의 종으로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아닐까 생각하고 종의식을 가지고 그걸 이제 사용해야 합니다. 그 일이 됐든 휴식이 되어졌든.
그렇게 안 한다고 하면 뭐예요?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한다고 하면은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에 맞게? 주인의 뜻에 맞게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그게 좀 좋을지 몰라요. 다 신경 쓰지 않아.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내가 좋은 대로 할 거야. 그러면요 잠깐 자유로울지 몰라요. 그런데 종으로서는 합당치 않아요. 전혀 합당치가 않아요. 주인이 보기에는 어이구 너 자유롭게 편안하게 뭘 택도 없는 소리예요. 주인이 보기에는 이제 주인이 이 종에게 판단을 합니다. 뭐라고 판단하냐면요,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게 하면 뭐 어떠냐. 네 인생 네 것이고 네 자유인데 이렇게 인정해 주시냐면 아닌 거예요. 26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거 부드럽게 막 이렇게 속삭이듯이 말씀하셨을까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주인의 뜻을 무시하는 것이 악한 것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는 부지런했을지 모르겠지만 주인의 뜻대로 달란트를 쓰는 일에는 게을렀으니까 이건 게으른 종입니다. 주인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불명예스러운 종입니다. 그러죠. 이게 누군가가 나에게 일을 시켰고 나는 일을 맡았는데 그 사람이 너는 악하고 게으르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어요. 또 27절에 보면은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냐. 저건 뭐냐면 최소한이라도 주인의 뜻을 따라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최대한은 그만두고 최소한이라도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고 책망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최소한도만큼이라도 내 뜻을 따르지 아니하는 종이다. 얼마나 부끄러운 책망인지 모릅니다. 28절에 보면은요,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깁니다. 너한테는 맡길 수가 없겠다 그리고 빼앗아 버립니다. 30절에 보면요, 정말 이제 이게 슬픈 일이 나옵니다. 30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주인에게 쓸모없어요. 아무 쓸모도 없어요. 그래서 쫓아내버리라고. 그리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잠깐 동안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잠깐 동안 자유로웠는지 모르겠어요. 잠깐 동안 신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그 결산의 날에는 아주 부끄럽습니다. 아주 슬픕니다. 아주 불행합니다. 그게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에요. 영원히 불행한 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람 앞에서도 어떻게 사느냐, 그런 것이 이게 칭찬이 되고 부끄러움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안 봤는데 기사만 이제 여러 곳에서 봤습니다. 우리나라 드라마 중에요, 전 세계에서 한 90개 나라에서요 시청률 1위를 달리는 드라마가 있대요. 보셨습니까? 오징어 게임. 넷플릭스, 저는 그걸 어떻게 들어갈지도 몰라서 그래서 보지를 못했는데 이게요 전 세계 한 90개 국가에서 시청률 1위를 달리고 있대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기사, 어제 이제 국민일보 미션란에 보니까 거기 이제 어떤 분이 그 드라마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이제 불편한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비판적인 이런 이제 내용들이 거기 여러 가지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소개하는 것 보니까 어떤 이제 거기 이제 어떤 그 드라마 내용 중에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는 방해가 되어지고 다른 사람에게는 손해가 되어지면서까지 그런 행위를 하면서 자기에게는 이익을 얻었어요.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장면도 나온대요. 내 행위가 다른 사람한테는 손해를 주고 다른 사람한테는 불이익을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데 나한테는 이익이 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 보기에 기독교인들이 자기들한테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우리한테는 이게 불편이고 우리에게는 고통을 주는 것인데 뭘 그래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뭔 하나님이 그러냐? 그렇게 비춰진다면은 하나님께서 보시면 그래도 괜찮아 이러실까?
주님께서 보시면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동기부터 이유부터 우리가 뭐라고 말하든 우리 저 속마음부터 보시면서 뭐라고 그러실까? 근데 그 다 모아가지고 뭐예요? 결산하는 날이 오신다. 결산하는 날이 있다고. 그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슬피며 이를 갈리라. 이런 주님께로부터 이 부끄러운 불명예 불행 영원히 불행한 종이 되는 자리에 빠지는 성도가 한 명도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그렇게 살면 이제 안 되는 것이죠. 반면에 영원히 행복한 종이 나옵니다. 여긴요,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의 이제 이들이 받는 보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20절과 22절에 보면 이 종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이 종들은 딱 한마디 합니다. 뭘 했다고요? 주셨는데 남겼습니다. 달란트를 주셨는데 우리는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한마디 해요. 그런 것 같아요. 충성된 종은, 순종을 잘하는 사람은 말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대신 뭐예요? 행동으로 하지. 이유, 핑계, 변명, 남 탓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냥 행동으로 하죠. 그러니까 말이 많지를 않은 것 같아요. 주변을 둘러봐도 그런 것 같아요. 집에서도 그럴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럴 거고 직장 가도 아마 그럴 거예요. 뭔가 그 일을 시킨 사람의 의도대로 잘하는 사람은 굳이 변명이 필요 없어요. 왜? 행동으로 다 그 일을 실천하는데 뭔 말이 필요하겠어.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은 거기 어떤 충성스러운 종의 고백이 저렇게 나옵니다. 읽어보실까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해야 할 일을 해놓고 그리고 뭘 잘한 게 있겠습니까?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죠. 그러니까 무익한 종입니다. 이 달란트를 남긴 사람들은요, 그렇게 주인의 의도대로 달란트를 남겨놓고 우리는 그냥 주인의 의도대로 했을 뿐입니다. 뭘 잘한 것도 없고 없습니다. 여러분, 달란트를 남겼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달란트를 땅에 묻지 아니하고 그걸 사용해서 그걸 남겼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까 묻은 것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가정에서 난 주의 종이야. 우리 가정은 주인은 주님이죠. 그러면 나는 주의 종으로서 우리 가정 안에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의 천국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나는 주의 종으로서 남편 노릇해야지, 주의 종으로서 아버지 노릇해야지, 주의 종으로서 아내 노릇해야지, 주의 종으로서 자식 노릇해야지. 그래서 그 일을요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면서 어떤 때는 짜증도 나고 어떤 때는 힘도 들고 하지만은 어떤 때는요 막 기쁨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 점점 더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서 주의 종이지. 그래서 이 직장에 여기 주님의 나라가,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기 위해서 주의 종으로서 나는 업무를 어떻게 해야지? 나는 어떻게 무슨 섬기고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해야지? 그래서 진짜 이제 일터 사역을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더더군다나 교회니까 여기 주님의 나라가,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더 온전하게 교회를 통해 드러나도록 나는 주의 종으로서 내가 목사의 직분을, 집사의 직분을, 목자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지? 그래서 힘써 감당을 하는 것이죠. 달란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에 맞게 달란트를 잘 사용하고 달란트를 남기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23절에 보면은 그 당시에 종들에게 저런 마음으로 일을 하라고 권고를 합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유를 말씀하세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이유가 뭐냐면은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에 주님께 하듯이 사람에게 하라. 그러면은 그 상을 주님께로부터 받을 것이다.
이 달란트를 남긴 종들, 주인의 뜻에 맞게 달란트를 사용하여서 남긴 종들에게 주인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보상을 주는데 좋은 보상을 주세요. 이게 2달란트, 5달란트 각각 똑같은 이제 보상을 주시는데 저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이제 신나는 말씀인지 몰라요. 주인도 신나고 종도 신나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잘했다고, 주인의 뜻에 맞게 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 주가 인정을 해줍니다. 그 주께로부터 인정받는 종입니다. 종의 영광이죠. 그죠? 어떤 일이든요, 그 일을 시킨 사람이 그 일의 결과를 보고 잘하셨습니다. 잘했습니다. 영광이죠.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뭐라고 그럽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대조적인 말이죠. 악하고 게으른 종들인데 착하고 충성된 거예요. 칭찬하시는데 주인의 뜻을 잘 알아서 착한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뭐예요? 그게 착한 것이고, 그 일을 열심히 주인의 뜻에 맞게 했어요. 그게 충성된 것이에요. 충성된다는 말이 이제 어떤 의미도 있냐면 믿고 안심하고 맡길 만하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아주 이렇게 칭찬,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믿을 만한 종이야. 믿고 맡길 만한 종이야.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그가 수고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상을 보상으로 주세요. 예전에, 요새는 그런 말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지만요, 예전에요, 붕해하면은 꼭 그런 말씀을 한 금요일 저녁쯤에 붕사 목사님들이 하셨어요. 천국에 가봤더니 뭐가 있고? 계집이 있고, 또 무슨 집이 있고? 휘황찬란한 금으로 만든 집이 있고 그렇더라. 그랬더니 그런데 그 차이를 왜 내 집은 계집이고 저 김지수의 집은 저렇게 휘황찬란한 금으로 만든 집이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왜 등장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베드로 사도가 대답하시기를 내가 땅에서 공수한 대로 집을 지은 거다. 너는 계집을 지을 만한 것으로 헌신을 했고 저 사람은 금으로 집을 지을 만한 집으로 헌신을 했고 그 차이다 이랬다고. 그게 성경에 몇 장 몇 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몇 장 몇 절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은요 잠깐 좋았어요. 자기를 위해서 심었으니까. 그런데 영원히 불행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자기를 위해 심지 않냐고 누구를 위해 심었습니까? 주를 위해서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수고했어요. 그 다음에는 영원히 행복한 종이 되어집니다.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그 다음에 그 주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주가 그 종을 보면서 너무너무 즐거워요. 내가 착하고 충성된 너를 보면서 너무너무 즐거운데 이 즐거움을 내가 누려라. 그 주와 종이 함께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시편 120편 26편 6절에 보면은 저런 말씀이 있어요. 저 과정을 통과해야 저런 일이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함께 읽어보시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저 과정이 앞에 있었을 거예요. 어떤 과정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과정이. 그 다음에서 뭐가 있습니까? 기쁨으로 그 주가 주시는 이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상을 받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저 말씀도 읽어보시겠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다 하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그래요. 자기를 위해서 심는 사람은 자기를 위한 열매는 거두겠지만 주님이 주실 상은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둘 것이겠고 주님을 위해서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두는 상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기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심은 대로 거둔 사람들입니다. 종은 종인데
행복한 종 같아요. 잠시 수고하는 종인데 영원히 행복한 종이 되어집니다. 세상을 사람에게도요, 섬기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행복할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어디서든 종의 모습으로 잘 살았던 사람이 누가 있을까 생각해봤더니 요셉이 생각났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종일 때도 그는 주인을 잘 섬겼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갔을 때도 그 감옥에 있는 죄수와 관수들을 잘 섬깁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왕과 애굽 나라를 얼마나 지혜롭게 섬기는지 모릅니다. 그가 가족들을 만났을 때도요, 가족들을 다 만나서 내가 부모님, 형제들 내가 다 봉양하겠습니다. 거기서도 가족을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삽니다. 불행했을까요? 내내 행복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섬기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 어떤 분들이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저런 분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렇지, 그분 늘 섬기는 자리에 있는 분, 말없이 섬기는 자리에 있는 분, 그분은 말이 필요 없어. 이거 좀 해주세요 이런 말도 거의 필요 없어요. 본인이 찾아서 알아서 잘하시니까. 힘드시죠? 아니에요. 힘들다 소리도 없어요. 주님께서 보시면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냥 저절로 마음속에서 기도가 나와요. 주님 보시죠, 아시죠? 주님께서 좋은 상으로 갚아주세요. 그러죠.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면요, 나라에서 뭐 훈장을 주든지 하고,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요, 회사에서 뭐 이렇게 신방 가서 집에 보면 뭐 근속 막 10년, 막 20년 이런 막 표창장 받아서 이렇게 딱 걸어놓은 분들 있으시더라고요. 학교에서 열심히 하면은 방학 때든지 상 줘요. 졸업 맡을 때든지. 하나님 가만히 계실까? 우리 주님이신 천국의 왕이신 주님께서 가만히 계실까? 아니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결산의 날에 상 받을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데 좋은 상을 주시고 영원한 상을 주시고 최고의 상을 주셔서 그 종이 영원히 행복한 종이 되게 하시는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 소망으로 지금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텔레비 보다 보니까요, 광고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 내 꿈을 펼쳐라. 저건 어떤 사람들한테 저 말이 어울릴까 그러면 내 인생에 주는 나야.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 꿈을 펼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인생에 주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셔.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 꿈을 펼쳐야 되겠습니까? 주의 꿈을 펼쳐라. 그게 비전이고 사명이 우리 이런 말을 해요. 그 사람은 충성된 종이죠. 주의 꿈을 펼쳐라.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라고 하는 달란트를 열심히 사용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주님께서 그 결산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고 영원한 보상으로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영원히 행복한 종이죠. 종이십니까? 주님의 종이십니까? 다른 것에는 종이 되지 마시되 주님의 종으로서 살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종으로 사시되 충성된 종으로 살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후에는 영원히 행복한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